네, 할렐루야. 오늘 또 2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약간 교만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야, 에머트 살만하다, 곧 이제 우리 이사 가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번 주에 지금 아주 영하의 날씨 속에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강건한 가운데 하루하루 이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아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시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2절입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는 그랴 안심일세 함께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4절입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평안 평안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마지막 또 한 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화해져 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은 변화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변함없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를 부탁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주를 바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신 주님 오직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더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는 생명 가운데 서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연령 없는 은혜로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며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사석사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시온 백성들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지만은 저희들은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흠도 많고 점도 많습니다. 또한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닦아주셔서 구별된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시온 백성 위에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오며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있게 하셔서 정말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모든 은혜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일철 목사님 말씀 준비하여 증가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는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의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온 각 재단 기관들이 있습니다. 몸든 기회를 위해 지혜의 마음을 품게 하셨으니 서로 섬기며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온교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필요하오니 하늘의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위에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동서남북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오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오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릴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우리의 또 예물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계획하셨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존재케 하심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실 걸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또 주의 날로 드렸고 또 주일 헌금으로 드렸으며 또 10의 1조로 드렸고 또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건축과 또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과 환경과 일터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을 도우며 또 함께 할 때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신선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이 교회를 살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오병이의 기적처럼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더 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의 사업과 일터와 또한 그들이 일하고 또 그들이 수고하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땀방울만큼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그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저희가 성전 보수를 위해서 신청 기금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그린필드 매각을 위해서 또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본당 입구 리모델 또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묵상집을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요. 그 묵상집을 통해서 하루에 한 장씩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묵상집 혹시 안 받아가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 이름을 적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게 맨 첫 표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실천 사항들. 첫날 금식하는 거 있었는데 혹시 하신 분 계세요? 수요일날 그런 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하신 분 있어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침을 해야 되나 저녁을 해야 되나. 하루를 하라고 그러면 다 할 텐데 한 끼를 하라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엔 저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때 초청하고 싶은 가족 또 친구를 생각해서 1명에서 3명 정도 우리가 기억하고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책에 중요한 게 있어요. 책이 40일 동안 되어지는데 그 40일 동안에 여러분 그 20명의 목사님들이 이틀씩 맡아서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책 뒤에 저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 묵상집이 나오게 된 이유가 저의 이름도 두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을 찾아내시는 분에게는 나중에 보니까 누가 썼는지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쓴 것 같다라고 찾아내시는 분 40일 후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돌잔치 때 선물하는 거 있죠. 한번 그런 식으로 선물 하나씩 드릴까 합니다. 다 보면 다 내가 쓴 것 같고 다 보면 또 내가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또 2주 동안 저희가 시리아에 있는 지진 피해 구호 성금을 같이 드렸는데요. 총 862불이 함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셨고 이번 주 중에 저희가 나사렛 구제 사역국으로 같이 보내서 함께 그들에게 힘을 더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에 보면 우리 가족들로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한 또 가족들 있죠. 가족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중에 저도 항상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항상 오른쪽 손을 놓고 이렇게 여기 좀 오십견 그런 거 풀어지도록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프로즌 숄더로 하더라고요. 얼어버린 어깨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 굉장히 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이제 또 검사를 맡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수술을 또 해야 되는 우리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 도와주심을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과
또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확인하셔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2, 3분 동안만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환영하며 인사 나누었는데 함께 인사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동행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아버지 검사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또 방법을 찾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검사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땅한 때 정말로 정확한 때에 정말로 그런 모든 치료와 또한 시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수술을 기다리고 또 건강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모험합니다.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 모든 일정과 회복의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 두려운 마음과 그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하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하고 아버지 그 문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특별히 정말 영혼의 구원에 필요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주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또 우리의 힘 되시고 전부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하며 귀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심령들을 우리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고 싶지만 찾아 나올 수 없고 또 그 육신과 그 마음의 모든 아픔과 무거움들을 주님 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여러 가지 이상 때문에 검사하고 있고 살피고 있고 문제를 찾고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수술을 앞두고 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가운데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술들이 또한 모든 치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의료진들을 통해서 정말로 정확한 때 딱 맞는 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술과 회복의 때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학업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꿈을 찾기 원합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또 때로는 불안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하루 정말로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역시 연약함이 있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손을 얹고 마음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많은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 끝을 주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1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 제자의 삶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도 기도하는 중에 주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그 밖의 상황을 잘 몰랐는데 모를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란이 그 방 밖에 그 집 밖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궁금해서 참지를 못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도대체 이 시온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이 추운데 여기 왜 이렇게 길도 안 좁고 땅은 얼어 있는데 나와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가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나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 주일날 아침에 뭐 하는 건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을 전도할 때 그분이 교회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교회를 왜 가냐고 할 때 전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르는데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믿는다, 나는 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오히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 가지다, 술 취했다, 취해서 저러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취했다? 성령에 취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드디어 어떻게 보면 참다 못해서 좀 과장을 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4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띠아라는 또 한 사도를 뽑았죠.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1+11이 되는 겁니다.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귀 기울여라. 어떤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일. 여기 중요한 게 이 일입니다. 이 일.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다음 주에도 계속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서 하는 첫 번째 설교의 첫 일성입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들아,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쭉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왜 큰 은혜가 되냐면 베드로를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 50일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베드로와 같은 일을 했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 저 사람 내려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어딘지 알고 올라가서 설교하냐고, 아마 그런 말을 심한 말로 아마 욕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50일 전에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베드로가 멀리서 쫓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막 고문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멀찍이 보다가 누가 물어보는, 야, 너 저기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그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있었는데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제자인데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뭘 하고 있어요? 50일이 지나서, 50여일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다 거부하고 다 그냥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간 거예요.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 몰라, 나 저 사람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고 닭이 꺾여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거든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창피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야. 용납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아침 일찍, 정말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여기 저기 바쁠 때 밥 한 숟가락 덮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미운 사람인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침에 딱 빵과 고기를 가져와, 내가 구워줄게 하면서 아침 식사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고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날 얘기를 모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했다 그러니까 야, 베드로 대단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베드로지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저 바닷가에 떨어졌던 적이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사용하셨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결론이 뭐냐? 내가 베드로를 진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항상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하세요. 베드로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나 같은 이 무식한 사람도 뭐 이런 얘기를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부였어요. 여기 혹시 어부였던 분이 계세요? 네, 잘못하면 또 그분의 또 상처받을까봐.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뱃일을 하던 사람, 그러면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베드로는 배운 사람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웬만한 사람 유대인들보다도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박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뱃사람이라 해서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베드로는 선주예요. 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과 함께 수산업을 하고 있던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갈릴리라는 황금 어장에 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몇몇 안 되는 그 갈릴리 어장을 선점하고 있는 굉장히 부유할 수도 있는 나름대로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어부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쫓아갔나? 뭐 이런 생각도 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혼자서 뭐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꾼들을 쓰고 함께 일하는 거였어요. 그 자기도 자기 배가 있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잘 보면 베드로가 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를 하려고 했느냐. 그게 또 할만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또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었으면 했겠죠. 그런데 그게 그나마 자기에는 가장 좋은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베드로는 그렇게 뭐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막 힘을 쓰고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열심당원으로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을 막 이루어 드리려고 나름 애쓰고 노력했던 굉장히 신실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이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이 일이 뭘까? 첫 번째로 이 일이라는 것은 술 취한 게 아니라 말씀에 충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때가 제3시니 여기서 3시는 유대인으로 3시인데 영어로 보면 나와 있어요. 9시, 아침 9시. 오전 9시가 제3시입니다. 아침 9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취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할 텐데 이 일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의 배운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일러스데라는 건 뭐예요?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암송해서 옮겨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는 혹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베드로 보면 우리가 사과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저도 잘 모를 만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서 요엘 찾아보세요. 그러면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들 중에 요엘서를 딱 찾아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충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죠. 가득한 거. 베드로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충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뭘 하느냐? 암송하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자꾸 외워지는 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원고를 보다 보면 안 돼요. 그냥 안 보면 되고 찬양할 때도 보면 신기하게 악보가 없으면 다 불러져요. 근데 악보가 있으면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또 말씀도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이 충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말로 기억되어지고 함께 있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암송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래서 많이 암송하는 거. 예.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한 절씩 하지 마시고 한 장씩. 예. 저 말만 해놓고 저는 한 장을 다 못하는데 한번 한 장씩 한번 여러분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골로새서 1장부터 2장, 3장까지를 암송했다가 또 안 하니까 자꾸 까먹더라고요. 까먹어요. 근데 자꾸 암송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생각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항상 시편 23편만 남아있는데 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건 아니까 찬양으로 불러도 노래도 불러도 되고 하면서 그 말씀이 충만하다. 바로 그 성경의 암송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할 때 그래 그 말씀 그래 그 말씀 그래 그 말씀. 예. 제가 여러분 지난 초에 제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복을 또 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암송하시면 좋겠다라는 싶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말세에 대한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말세가 뭐냐? 세상 끝. 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이제 말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있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에게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뭐 유익함이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성령 충만 또 성령의 강림 사건은 뭐냐면 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언제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내려오셨어. 그러면 이제 뭐냐면 진짜 세상은 끝난 거예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오순절에 이제 곧 나팔이 분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정확한 때와 날짜를 모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를 이렇게 볼 때 유대인의 절기를 지금 보면 아직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 부는 날. 근데 아마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임할 때야라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진짜 날짜 계산해가지고 막 정확하게 또 곧 예수님이 이때 온다 저때 온다 꼭 그 절기에 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면 똑똑똑똑 돌아가면 이제 오순절 지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제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절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요한 게 말세라는 게 뭐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 첫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정말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했는지 요엘 선지자 2장 2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네, 세번역 성경을 읽었는데요. 영이 임하면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여기에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세에는 땅의 징조가 베풀어질 것이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피와 불과 연기는 이스라엘 또 특히 예루살렘의 임할 전쟁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온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싸운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도 아닌 큰 지진, 그리고 기근, 또 전염병. 지금 전염병의 시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세에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라고 했던 말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르키예와 시리아에도 지진 사망자가 지금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5만 명이라니. 5만 명 하면 도대체 몇 명일까? 제 그림을 그려보면 저의 아이디어와 생각으로는 뭐가 있냐면 제가 LA에 있을 때 야구장이 있었거든요. 그 야구장에 한 5만 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야구장에 가득 메워져 있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망한 사건. 그게 바로 지진에 정말 엄청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뭐라고요? 징조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재림의 시작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뭐냐면 곧 재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저는 가끔 달이 저기 뜰 때 있잖아요. 달이 뜰 때 어떤지 아세요? 약간 붉거든요. 붉게 이렇게 노을처럼 떠오를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섬찟합니다. 아, 혹시 오늘인가? 예수님이 오시는가? 왜요? 달이 피처럼 변한다. 핏빛으로 변한다 했고 해가 캄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누가 영화롭게 된다고요?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재림의 날, 다시 오실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9장 말씀, 24장 29절 말씀에 보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했고 또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근데 반전이 30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나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종말의 메시지거든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다 라고 외쳤던 초대교회의 외침은 바로 이런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종말에 관한
세상의 끝에 관한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가지고 뭘 해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큰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는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가장 큰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 만에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10여일 있다 왔어요. 한 2주 안 돼서 오순절에 40일 동안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계셨고 또 한 12일 지난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오순절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언제인지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무엇이 이해가 되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 쭉 넘어가면 우리 많은 사람 우리 교회들이 인용하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종말이 다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재물 필요 없어. 너희들 뭐 쓸 거 다 가지고 와. 가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 기도하고 다시 좀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마 지금은 이제 그런 느낌이 없지만 정말 그런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간절함과 또 긴급함과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요.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일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 또 예수님께는 영화로움을 회복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있느냐? 바로 심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 영이 어디에 임하냐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영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32절은 좀 길었잖아요. 그죠? 요엘서 2장 32절을 다시 보면 시작은 똑같습니다. 한번 뒤로 돌아가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보니까 이 32절에는 그 다음에 말이 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앞부분만 얘기해도 그 다음 부분에 무슨 말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앞에만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시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야 되고 3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그러야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우리가 불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할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응답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해 계세요.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고 땅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어떤 징조라고요? 말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들은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끝이 가까웠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피하며 기도하며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세를 지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시간들을 하루하루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채워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이 저물어갈 때, 또 때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또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오직 주님의 뜻가 명확하며 확실하며 분명함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였기에 하나님 성령을 우리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더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주님을 부를 때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원 안에 머물며 주의 충만한 은혜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돕아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 증거가 바로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이었음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그 영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것이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될 때가 가까웠다.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성령, 아버지 그 성령이 필요했기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심을 말세를 지나서 재림의 때가 가까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불림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